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말씀입니다. 신약성경의 제일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11장입니다. 신약성경 409페이지쯤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13절까지를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게, 사도 요한을 가리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어선저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날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정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들이 그 정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며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아멘. 신자는 말 그대로 믿는 자입니다. 그러나 나아가서 신자는 정언하는 사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정인입니다. 저는 오늘 믿음과 정거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께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신자는 마음에서부터 주를 믿는 사람일 뿐 아니라 입으로 시인해서 고백하고 정언하고 증거하고, 그래서 신자는 곧 믿는 자일 뿐 아니라 고백자일 뿐 아니라 정인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정언하고 우리가 무엇을 보고 들었기에 정언하는 것이고 또 누구에게 정언하는 것이고 도대체 무엇으로 우리가 적용하는 것일까를 먼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저 여러분들에게 약 7, 8개월 동안에 사도신경을 해설하면서 지금 이 시간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적용하는 것은 그 사도신경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왜 사도신경인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사도신경 해설을 이제 마감하는 이 시점에 서서 왜 사도신경을 우리가 고집하는가, 사도신경이 무엇이기에 다시 한번 우리가 이렇게 긴 시간 동안 해설하면서 여러분께 제가 설교하는가, 왜 이렇게 우리가 집착하면서 사도신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가를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사도신경은 우리 개인의 고백이 아닙니다. 온 교회의 고백입니다. 시대마다 있어왔던 모든 시대의 모든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고백했던 공교회의 고백입니다. 우주교회, 보편교회 고백입니다.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함께 고백했던 고백이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우리 사도신경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정언하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 다른 것을 정언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보면서 이제는 목격한 사람으로서, 보고 들은 사람으로서 정언하는 사람으로 이제 우리는 서 있습니다. 오늘 이 고백이 왜 중요하냐면은, 오늘 이 정언이 왜 중요하냐면은 특히 우리 시대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정언하는, 이 고백하는 이 신앙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종교다원한 시대이다 보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너무 약화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신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습니다. 믿지 않습니다. 정언하지 않습니다. 신의 존재를 믿기도 하고 또 창조도 하나님 믿는다 말하지만은 성자 하나님 예수님 믿지 않습니다. 성령을 말하지만은 예수님 없는 성령님이 얼마나 많이 우리 가운데서 말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다라고 말하지만은 예수님 없는 아버지를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고백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어지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님을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모시게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우리 각자와 교회 가운데 계시면서 우리를 성령의 전으로 삼으시고 교회를 성령의 전으로 삼으시면서 성령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이런 시대에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을 도전하고 우리의 믿음을 약화시키는 것에 대해서 단단히 우리가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 전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이 고백이 분명히 되겠습니다. 누구나 신을 믿는다,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지만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예수의 아버지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예수님 유일하신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됐던 것을 고백하는 그 신앙입니다. 그 정언이고 그 고백입니다. 성령을 믿는다 말하지만 성령을 강조하지만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예수의 영이신 그리스도의 영이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제일 먼저 우리가 먼저 만나고 예수님을 먼저 접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성부를 만나고 성령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사도신경을 통해서 이 정은 이 고백이 분명히 되겠습니다. 마음에서 믿을 뿐 아니라 마음에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이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믿음은 증거가 그 다음 있어져야 됩니다. 믿음은 마음으로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기 때문에 마음은 사람이 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마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마음을 살피시기 때문에 주님께 대해서 진정한 마음에서부터 주님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참 믿음은 마음에서 그치지 않고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고 증언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저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시인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은 증거와 같이 갑니다. 믿음은 고백과 같이 가는 것이고 믿음은 증거와 같이 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자는 믿는 자일 뿐 아니라 고백하는 자이고 동시에 증언하는 자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사도신경을 통해서 믿고 확신하면서 증언하는 사람입니다. 누구 앞에서? 사람 앞에서입니다. 그 사람 속에는 우리 가족도 있고 친척도 있고 지인도 있고 친구도 있고 직장 동료도 있습니다. 혹 이단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그 속에 포함되어집니다. 나의 대적, 나의 원수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나를 미워하고 나를 박해하는 사람, 내가 싫어하는 사람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 모든 사람 앞에서 사도신경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가?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를 증언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할 수 있는가?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성도의 교제권을 형성하시고 또 죄 용서를 허락하시고 영생과 모의 부활을 허락하시는 성령을 믿는다고 고백할 수 있는가? 증언할 수 있는가? 바로 믿는 것은 증언하는 것이고 믿는 것은 고백하는 것이고 믿는 자는 신자는 곧 고백자이면서 동시에 증인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보았고 복음을 들었고 그 하나님의 언덕과 복을 목격하고 보고 들은 자들입니다.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받은 것을 전하고 우리가 본 것을 말하는 것이고 우리가 들은 것을 말하는 것이 증인인데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 성경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 고백을 우리가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남아있는 것은 신자로서 정의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참 녹록하지 않는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신자로 살아가는 것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동시에 정의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혹 어떤 교단이나 어떤 이단에서 사도신경이 주문처럼 외우는 것이니까 사도신경을 폐지해야 한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뜻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사도신경을 그냥 암송만 합니다. 주문처럼 그렇게 외우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사도신경은 그냥 암송하고 외우고 주문하는 그런 주문이 아닙니다.
여타 종교에, 특히 미신 같은 그런 종교에는 주문이 많습니다. 사도신경 그런 주술이나 주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정언입니다. 세상을 향한, 마귀를 향한, 원수를 향한, 우리의 가족을 향해서, 친지를 향해서, 지인과 동료를 향해서, 우리는 장소에서 예수를 믿을 뿐 아니라 동시에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정언하는 우리의 정언입니다. 우리의 확신이고 우리의 정언인 것입니다. 우리의 고백입니다. 예,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고백할 뿐 아니라 정언하며 살아가는 가운데 있습니까? 그냥 주문이 아니겠습니다. 물론 그렇다 해서 사도신경을 예배 순서에 빼는 것도 잘못되었지만, 그러나 그 단서가 되는 사도신경을 암송만 하고 주문처럼 했던 우리의 모습도 한번 반성하면서 사도신경이 예배 순서 가운데 있지만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 서로에 대해서, 세상을 향해서, 마귀에 대해서 우리가 정언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우리 기독교회는 신앙 고백 제도가 있습니다. 공적인 신앙 고백을 통해서 세례받고 학설을 받습니다. 유아 때 세례받았어도 그런 공적 신앙 고백을 통해서 입교가 되어집니다. 입교한다는 말은 기독교에 입문한다는 말인데, 교회의 지체가 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교회 회원이 됩니다. 우리는 중요한 신앙 고백 제도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마음에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마음이 없이 입으로 신앙 것 자체가 잘못되었지만, 윗선적인 것은 잘못되었지만, 그러나 마음에서만 믿는 것을 그치지 않고 입으로 신앙 고백하는 것인데, 교회 앞에서, 회중 앞에서 정언하고 고백할 때에 비로소 세례받고 학습받아서 당회 앞에서 문답을 통해서 당회 앞에서 정언할 때에 비로소 교회 지체가 됩니다. 우리가 더불어 성찬에 나와서 주의 상에서 함께 십자가의 은혜에 참여하고 그 복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장차 우리가 참여하게 될 하늘의 천상에서 이루어지는 그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할 것을 소망하면서 성찬에 참여하지 않습니까? 오로지 회중 앞에서, 교회 앞에서 나의 정언이 공교의 정언과 합치될 때에 사도신경을 통한 삼위일체 하나님을 함께 고백할 때에 내 정언이 아니라, 나의 정언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나의 주관적인 임의적인 정언이 아니라 온 교회, 모든 시대마다 모든 교회가 함께 정언했던, 모든 신자가 정언했던 그 정언과 나의 정언이 합치될 때에 비로소 회중 앞에 서서 서약하면서 교회 회원이 되면서 공동의회 회원이 되어지고, 교인의 권리를 가지고 교인의 의무를 가지면서 교회에서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 제도입니다. 아무나 그렇게 교회 지체로 받아들이지 않고 등록회때에서 교회 회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나 성찬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공적 고백을 통해서, 신앙 고백 제도를 통해서, 공적인 정언을 통해서 함께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공유할 때에 같은 상에 나가서 형제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어서 주님의 몸을 이루어서 교회를 섬기게 됩니다. 따라서 아직 학습받지 못하고 세례받지 못하신 분은 나의 정언이 우리 모두의 정언이 되어서 함께 합치되는 이 신앙 고백 제도, 이를 통해서 비로소 주님의 가족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건속이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건속인데 동일한 정언으로 주님 앞에서뿐 아니라 교회 앞에서 정언한 사람으로 모여진 정인의 회합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은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계속해서 이 정언, 정인, 정거란 말이 많이 쓰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실로 정언에 관한 책이고 정인에 관한 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11장 읽었지만은 오늘 11장에서도 교회를 가리켜서 나의 두 정인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뿐 아니라 1장에서도 2장에서도 12장, 17장에서도 계속해서 신자를 가리켜서 정인이라고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2장 말씀 보니까 안디바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앞에 화면을 보십시오. 2장 말씀 보니까 나의 충신능적인 안디바라고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안디바는 예수님의 충신된 정인이었습니다. 목숨조차도 아까우지 않고 예수님 증거하는 데에 순갈 각오를 하고 예수를 전개했던 사람이었습니다. 17장도 보니까 성도를 가리켜서 성도의 피, 예수의 정인의 피라는 그런 문구가 그렇게 나옵니다. 성도는 곧 예수의 정인인 것입니다. 신자는 고백자이면서 예수의 정인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저희 여러분들이 신자로 살아갈 뿐 아니라 고백자일 뿐 아니라 예수의 정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안디바처럼 요한계시록에서 성도는 곧 예수의 정인인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도 요한 자신이 예수님을 전가하다가 pat모섬이라는 섬에 유배되어졌더랬습니다. 1장 말씀 보니까 그런 고백이 나옵니다. 앞에 화면을 보십시오. 예수의 증거로 인해서 pat모섬 유배되었던 자신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증거. 예수를 증거하다가 고난받아서 유배되었고, 그런 가운데 pat모섬에서 비단 요한뿐이겠습니까? 많은 그 당시 교회와 성도들이 예수님에 대한 증거 때문에 고난받고 박해받아서 유배되기도 하고 집을 잃기도 하고 쫓겨가기도 하고 많은 박해를 받기도 하였더랬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바로 그런 요한과 교회를 유료하기 위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주신 계시고 환상이죠. pat모섬에서 요한이 주일에 주님을 경배하는 가운데 성령 감동받아가지고 천상에 그 영이 이끌려가서 하나님께 장차 주실 그런 모든 계시를 받았더랬습니다.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 책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장차 세상에 어떤 일이 생길 것인가, 그걸 조목조목 하나하나 상세하게 말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박해받는 교회를 위로하기 위해서, 고난 가운데 있는 십자가 아래에 있는 교회를 위로하고 확신하기 위해서 주님이 격려하기 위해 주시는 환상이 바로 교회를 위한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오늘 11장 말씀도 같은 맥락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12장 말씀 보니까 우리에게 영과 더불어 싸우는 자들이 있는데요, 영은 요한계시록에서 마귀를 가리킵니다. 사탄을 가리킵니다. 사탄과 대적하는 자들은 성도들인데 그들을 가리켜서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앞에 화면을 보십시오. 1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어떻습니까? 우리가 신자로서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입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그 증거를 가진 자입니까? 예수님 때문에 성부 하나님을 믿고 증언할 수 있으며 예수님 때문에 성령을 증거할 수 있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거룩한 공교회 고백하는 것처럼 삼위일체 하나님을 증언하는 예수의 증언을 가진 그런 자입니까? 예수님 자신이 계시록 1장 말씀 보니까 충성된 증인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1장 5절 말씀입니다. 앞에 화면을 보여주세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로서 자신 임의대로 뭘 말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보내신 모든 복음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다 전하신 분이십니다. 철저하게 아버지께서 보낸 받은 자로서 정인의 사명을 감당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나온 말씀은 자기 임의로 하신 말씀들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보내시면서 주신 그 말씀들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자들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아들이 아버지께 충성하였더랬습니다. 빌라도 앞에서도, 헤롯 왕 앞에서도, 대제사장 앞에서도, 권세 앞에서 예수님은 충성된 증인이었습니다. 복음을 피하는 베드로처럼 정인의 사명을 받았지만 피해버리고 예수를 배신하고 부인했던 베드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십자가 죽기까지 자신의 뜻을 버리시면서까지 아버지 뜻에 순종하면서 충성된 정인을 사시던 분이 예수님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안디바처럼 여타 성도들처럼 정의인으로 부름받은 저들인데, 신자는 곧 사도신경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증언하는 사람인데 우리 그렇게 엄숙한 마음을 가지고 정의를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요한계시록 전체가 오늘 11장 말씀이 신자는 곧 정인이면서 신자로 살아가는 신앙생활은 곧 증거하면서 증언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1장 3절 말씀 보십시오. 이런 맥락 속에서 3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두 정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여기 3절의 나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1절에 있는 나는 요한을 가리키고요.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갈대를 주시면서 성전을 청량하라라 말씀하시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3절에서 요한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의 두 정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여기에 정인은 교회를 가리킵니다. 오늘 교회가 큰 사명을 받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주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가리켜서 두 정인이다. 오늘 12장뿐 아니라 앞서 제가 소개해드린 것처럼 1장, 2장, 12장, 17장 곳곳에서 성도와 교회를 가리켜서 정인을 말씀하시는데 그 맥락 속에서 교회를 가리켜서 나의 두 정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정인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교회의 모습은, 교회의 그런 현실은, 교회 현상은, 교회가 가진 그 자태는 정인의 모습 가지고 세상을 향해야 됩니다. 원수 앞에서, 마귀에 대해서, 이단에 대해서 어느 이단인데 간에 우리에게 물을 때, 우리를 공격할 때에 교회는 정언할 준비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교회 지체로서 그런 정언할 체비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 모든 직분자들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 원수에 대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사도신을 통해서 정언하는 준비가 갖추지 않은 것입니다. 교회가 만약에 정언의 능력을 상실해버리고 정언의 일들을 하지 못하면은 그래서 교회의 모습을 상실해버리는 것이랑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나의 두 정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의 정을 가진 자로서 나의 두 정인이다. 왜 특별히 오늘 예수님께서 한 명의 정인이 아니라 왜 두 명의 정인을 말씀하는 것일까요? 여기는 깊은 뜻이 있습니다. 정인이라는 말은 재판 용어인데요, 신명기 구약성경 말씀 보니까 법정에서 한 사람의 정언은 효력이 없습니다. 최소한 두 사람 이상의 정언이 있을 때에만 법정에서 채택되어지고 효력이 발생합니다. 신명기의 말씀이죠.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저와 여러분들을 재판하신 하나님께서 장차 세상을 의로 심판하실 터인데 세상에 핑계하지 못하도록, 세상에 더 이상 변명하지 못하도록, 궁색한 그런 말을 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실 때에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법적인 정인으로서 우리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보내시어서 법적인 정언을 하게 하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정언하게 하십니다. 장차 하나님이 우리의 정언이 마실 때에 선고가 있을 터인데 그 선고에 대해서 어떤 변명도 하지 못, 구실도 삼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기간 데 주신 것이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법적 정언을 하게 해주셨습니다. 나의 두 정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교회가 전체가 법적인 정인으로 사는 것인데, 이 말은 전도는 선교는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인 정인인 교회의 한 지체로서, 교회의 한 회원으로 사는 것임을 우리 잘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전도는 내 개인이, 교회와 상관없이 내 개인이 그렇게 마음대로 전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와 함께, 교회와 더불어서 법적인 정언의 자격을 가지고서 내 개인이 자격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자격을 받았고 이제 내가 개인이 전도할 때에도 교회의 회원으로서, 교회의 지체의 자격으로서 이 정언을 하는 것입니다.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교회가 전도를 기획하고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가 함께 전도를 위해서 전략을 짜고 전도를 위해서 헌금하고 전도를 위해서 파송하고, 이게 교회가 하는 전도입니다.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선교를 어떻게 하는지 보여주시오. 선교사가 개인의 경건 때문에, 개인의 헌신 때문에 선교사 되고 싶어서 선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기도하는 가운데 선교사를 모집하고, 교회가 기도하는 가운데 파송하고, 전략지에게 보내어서 선교하게 만들고 활동하게 만들고, 또 선교사를 나중에 교회에 와서 보고하게 만들고 교회 중심의 선교하게 하면서 이런 일 때문입니다. 왜? 교회가 법적인 정인으로서 전도하고 선교하기 때문이죠. 전도든 개인이든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우리 주변의 신앙생활과 교회 생활에서 개인주의가 얼마나 파날지인지 모르겠어요. 전도도 개인이 하고 선교도 개인이 하고 신앙생활을 개인이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교회 중심으로 법적인 정인으로서 법적인 정을 하기 위해서 보낸받은 재판의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대해서 의의 심판하시기 전에 최후의 통첩을 보내는 것이 법적인 정을 삼으신 주의 뜻입니다. 장차 세상이 어떤 병도 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보내시는 것이죠. 보내실 때 하나님께서 권세를 두 정인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3절 말씀을 제가 앞에 있는 상반절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두 정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6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정인을 보내시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권세와 권능을 주십니다. 그냥 빈손으로 보내시지 않고 권세와 권능을 주십니다. 여기 보니까 예언을 하는 날 동안에 비가 오지 못하게 만들고 엘리야 시대를 연상하게 만듭니다. 물이 변하여 피가 되게 한 것도 모세의 시대를 연상하게 만드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두 정인에게 권세와 권능을 주시는데요, 문자적인 그는 권능, 이런 권능뿐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손에, 우리가 더군이 이 손에 복음이 있는데 이 복음 자체가 권세를 갖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도루로 못하는 권세가 있는 것이죠. 어떤 권세입니까? 천국을 열기도 하고 닫는 권세를
우리가 가진 복음 속에 이 권세가 담겨 있습니다. 이 세상에 어떻게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돈을 가지고 천국 갈 수 없지 않습니까? 돈을 가지고 재용세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돈 가지고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부모로부터 혈통을 이어받았다 해서 그것으로 천국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을 열고 닫는 권세 복음해 주셨는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두 정의는 교회에 법적인 정의를 보내실 때에 이런 권세 주셨습니다. 천국을 열기도 하고 닫는 권세. 말씀 전할 때에, 설교할 때에, 전도할 때에, 선교할 때에 믿는 자의 천국이 열리고 회개하는 자의 천국이 열리는 권세 주셨습니다. 세상에 어떤 권력과 권세라도 얻을 수 없는 권세입니다. 재용서의 권세. 아무리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누구를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하늘의 권세 아니고는 감당할 수 없는 것인데 그 권세를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교회는 이 권세를 가진 정인들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 믿는 자에게 아무리 흉악한 그렇게 나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회개하는 자에게는 복음을 듣고서 회개할 때에 죄 용서가 임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구원의 권세를 주셨죠. 기도 응답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믿고 고백하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이와 같이 교회는 권세와 권능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정의라는 말은 우리에게 엄숙한 책임과 그런 사명을 요구하는데 사도 바울이 전도하면서 선교하면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생했습니까? 강을 건너는 위험, 동족의 위험, 강도 위험, 수많은 그런 위험을 많이 겪으면서까지 바다를 건너고 산을 건너면서 당시 교통수단이 변변치 않은 그런 시대에도 불구하고 악조건 속에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정인으로 그렇게 활동할 때 얼마나 수고를 많이 했습니까? 그가 이런 고백했더랬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바울이 고생을 마다하지 않았더랬습니다. 사도행 20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앞에 화면을 보여주세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희에게 전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은 이 심정은 이런 심정이었습니다. 정인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에게 주의 모든 뜻을 다 전하기 위해서 나중에 그가 고백하기를 내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깨끗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심령 가지고 오늘 교회가 전도할 때 선교할 때에 우리 주일마다 청소도 하기 원하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깨끗하고자 원하는 심령을 가지고 주님의 모든 뜻을 다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이 심령을 가지고 내 가족에게도 내 친척에게도 내 지인에게도 나와 만나는 사람에게도 정의되게 원하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법적인 전이기에 혹 주님께서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실지도 모릅니다. 내가 너희를 정인을 보냈는데 너희가 사명을 감당했는가? 어려우신 재판장이 하나님 보내신 정인인데 바울도 역시 이런 정인의 사명을 가지고서 이런 고백했더랬습니다. 우리 교회가 전도를 계획하고 전도의 사역을 중심으로 해서 또 해외 선교 사역을 중심으로 해서 국내 선교 사역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전파하고 전파한 자를 후원할 때 이런 심령 가지고 주여 우리도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깨끗합니다. 주의 모든 뜻을 모든 사람이 다 전하였습니다. 이런 고백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이번 주간에 추석을 맞는데요. 추석 때 가족끼리 모입니다. 혹 여러분들이 가족끼리 모이실 때 이런 마음 가지고 한번 모이십시오. 내 가족들에게, 내 친척들에게 내가 정인이 되겠다. 삼일체 하나님을 내가 믿고 고백하고 정언하는 사도신경 고백을 예배 시간에 우리 고백하지만은 믿지 않는 그분들께 주님의 지혜를 구해서 주님이 기회를 좀 허락하셔서 주님이 상황을 잘 호전시켜 주셔가지고 계기로 잘 삼아서 삼일째 하나님을 정언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달라고 하나님께 한번 복을 구하시고 주님의 인도를 한번 구해보십시오. 혹 믿는 사람에게 모이면은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서로에 대해서 사도신경으로 삼일째 하나님을 정언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아주십시오. 필긴대 후에 추석 가정 예배 순서제가 있는데요. 마음이 많이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순서를 활용해서 예배를 드리든지 혹은 예배를 혹 형편상 못 드리더라도 이번 교회 혹 하나님 은총 가운데 주님이 선대하셔가지고 내 친척들에게 내 가족들에게 삼일체 하나님을 전가하는 혹 그분들이 부담 삼지 않도록 끓이지 않도록
주의 은총 가운데 정언하는 계획이 될 수 있도록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가서 한번 도드려 보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권세와 권능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법적인 정의로서 사명을 다하라, 그렇게 우리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정언을 하는 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혹 고난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혹 무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이 고난이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니까 저 역시 마음이 무겁습니다만은, 우리가 사는 세상이 너무나 녹록하지 않기 때문에 정의를 사랑하고 정의를 하는 것에는 반드시 고난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시면은 오늘 두 정인이 굵은 베옷을 입고 정언하는데요, 3절 말씀 보니까 그런 말씀이 아까 나왔더랬습니다. 내가 나의 두 정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런 말씀하십니다. 1260일은 42달을 가리키는데요, 3년 반을 가리킵니다. 허리 7년 하면은 온 세상을, 온 시대를 가리키는 그런 상징인 용어인데, 계시록에는 상징이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바퀴 시대다 보니까 이 환상들을 하나님께 상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7년이 온 시대를 가리킨 다음에 3년 말은 그 절반인데, 예수님이 오신 이후 교회 시대를 가리킵니다. 교회 시대는 곧 바퀴 시대입니다. 교회가 세워지면서 복음이 전파되면서 동시에 바퀴가 시작되어졌더랬습니다. 교회는 1260일 동안에 42달 동안에 특별히 그 성이 짓밟혀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환상 가운데에서 지팡이를 주십니다. 갈대를 주십니다.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성전을 청량하라 말씀하십니다. 성전은 그 교회를 가리킵니다. 주의 백성을 가리킵니다. 경배한 자를 가리키는 것이죠. 청량하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주님의 보호를 가리킵니다. 주님이 이 청량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보호해주겠다 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청량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은 영역이 있습니다. 그건 성전 마당입니다. 성전 바깥 마당이죠. 성전 바깥 마당은 그냥 주님의 집에 오되 마당만 밟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성전 바깥 마당은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그냥 내어주십니다. 이방인들이 마당과 함께 더불어서 짓밟으리라, 거룩한 성을 짓밟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성전 마당에 있는 자들과 더불어서 온 교회가 주를 경배한 자들이 이방인에게 짓밟힌 나가면서 고난받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왜 성도에게 고난이 있는가? 왜 정인에게 고난이 있는가? 왜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복이 있지 않고 왜 고난이 있는가? 우리에게 분명히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바지만은 이미 우리의 역사와 경험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면서 박혀있는 것을 알고 있지만은 오늘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예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환경이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이방인들에게 이 성이 짓밟혀진다. 굵은 베옷을 입고 해야 된다. 굵은 베옷은 과거에 슬픔과 애통의 표시인데요, 선자들이 입었던 그런 옷입니다.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 입었던 옷이기도 합니다. 주의 복음을 전할 때에 정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에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슬픔을 가지고 애통하는 마음과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굵은 베옷을 입고 전하라. 회개의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이 그냥 귀에 듣지 않습니다. 슬픈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가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모세가 슬픈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개했더랬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랬고 엘리야가 그렇게 했습니다. 엘리야 그 당시 바알 선지자, 아스라 선지자 850명과 맞서 싸웠더랬습니다. 3대 1도 5대 1도 힘겨운데 100대 1도 아니고 850명과 싸우더랬습니다. 그 사이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주저하였습니다. 하나님과 바알 사이를 주저하면서 있을 때에 엘리야가 주의 은총 가운데 용감히 일어서서 이 복음을 정언하였습니다. 애통하는 10년 가지고 엘리야가 전해드렸습니다. 우리 환경도 이랄지도 모릅니다. 오늘 좋아요미 있는 직장이, 우리가 사는 세상이 850명이 불신자이고 내 혼자 신자인 것처럼 고독할 때가 있습니다. 수의 문제가 아니고 세력이 중과 부적임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는 굵은 베옷을 입고서 주의 복음을 정언하는 것에는 사도행을 통해서 주문처럼 외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정언하는 것에는 고난이 있다. 엘리야 심정을 가지고 예레미야처럼 눈물의 선지자처럼 눈물 흘리면서 혹 정언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고난을 많이 받았습니까? 고난 끝에 예레미야가 고백합니다. 내가 다시는 선포하지 아니하리라. 다시 내가 주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결심합니다. 그러면은 내 속에 불 붙는 것 같았어.
내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이런 심령 가지고 정은의 사명을 예레미야가 감당하였더랬습니다. 우리 시대에 이런 정의로 살아가는 이 사명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시면은 나중에 두 정인이 무정에서 올라오는 짐승에게서부터, 짐승은 사탄을 가리킨대요. 이 짐승에게서 그만 죽고 맙니다. 죽었을 때에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각 나라에서 온 땅에 사는 사람들이 절과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두 전지자가, 두 정인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 양심을 괴롭히고 양심을 찔렀거든요. 서로 예물을 보내면서도 화답하며 선물 보내면서 기뻐하고 절구합니다. 그러시면서 오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시체가 큰 성길에 널브러져 있는데 그 큰 성은 영적으로 하면은 소돔이요 애굽이다.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과거에 예루살렘 성이 되어서 주를 다 믿는 사람의 곳이 되었다 할지라도 장차 고난이 임하면서 젊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면서 영적인 소돔이 되어지고 애굽이 되어졌다. 소돔이 어떤 곳입니까? 소돔은 타락한 곳이지 않습니까? 멸망당한 곳인데 유리적으로 부패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할 뿐 아니라 영적으로도 주를 떠난 지 벌써 오래된 그런 장소가 바로 소돔이었습니다. 정거치 못한 성이었지 않습니까? 언이 없었던 불의한 그런 성이었습니다. 그 성에서 의인 롯이 얼마나 마음을 상하면서 살았지 않습니까? 애굽은 하나님 백성이 박해를 받은 곳이었습니다. 그들의 믿음 때문에 노예로 생활하면서 애굽의 종이 되어서 노예로 생활하면서 박해를 받았다 했습니다. 출산도 아이를 낳는 것도 함부로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 박해가 주어졌더라 했습니다. 이제 과거의 예루살렘 성이 영적으로 소돔이 되어지고 영적으로 애굽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환경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고백하고 정언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정언할 때에 많은 사람이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래 줄 서서 환장하면서 두 팔 벌리면서까지 우리의 귀에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교회 오기 위해 줄 서 있지 않습니다. 두 팔 벌리고 환장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소돔이 애굽이기 때문에 도리 박해뿐이요 조롱밖에 없습니다. 우리 시대는 무신론의 시대입니다. 돈을 믿는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습니다. 혹 하나님 존재를 믿는다 할지라도 창조주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혹 창조주 하나님 믿는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것은 흉년의 때에도 불행의 때에도 가뭄의 때에도 아버지 하나님의 인자하신 손길을 깨닫고 순종하는 것이 그 신앙인데 설사 창조주 신을 믿어도 신의 존재를 믿어도 아버지의 선을 믿지 않는 시대가 우리 시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전 마당 밟으면서 삼위일체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않습니다. 그러시면서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고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버지 하나님 믿는 신을 가지고 주의 나라를 구하고 의를 구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못합니다. 우리 시대는 종교다운 시대입니다. 불교에도 이슬람에도 기타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믿는 예수님 외에도 부처에게도 다른 길에 다른 성인에게도 구원의 길이 있다고 믿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예수님만이 우리 유일한 중보자 유일한 구주이심을 믿는 것은 박해를 각오해야 할 일입니다. 조롱을 감수할 일입니다. 영적 에돔이요 영적 애굽에서 우리의 정언은 고난을 감수해야 할 뿐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돈의 힘을 의지하지 정치 권력을 의지하지 자기의 깨와 지혜를 의지하지 성령 믿지 않습니다. 성령님만이 우리 의지할 주로서 성령님만이 왕의 마음에 할지라도 강팍한 마음에 할지라도 녹이시는 게 성령님이신데 돈도 못 녹이는 마음을 권력도 못 녹이는 마음을 왕의 마음을 보가 넘어질 때에 썰어가는 그 물처럼 성령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인데 이런 시에 성령님을 믿는다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를 세우시고 영생과 몸의 보화를 믿는 이 은혜를 주시는 성령을 우리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성도 교제를 세우시는 성령을 믿는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시대에 우리의 정언은 고난을 감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황이 그럴 뿐 아니라 동시에 마귀가 그 배우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7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이 그 정언을 마실 때에 무정에게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저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정은을 마실 때에, 이 마신다는 말은 시간적인 그런 순서를 가리키지 않습니다. 정은이 다 마신 다음에 마귀가 오르는 게 아니고 이미 우리 역사적으로 경험하는 것처럼 복음을 정언할 때 이미 마귀가 박해하고 마귀 활동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지금 사도 요한에게 환상을 하나하나 보여주고 계십니다. 정언하는 교회의 장면을 먼저 보여주셨고 이후에 우리 예수님께서 시간 수수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신 환상의 장면에 이어서 정언 장면에 이어서 이제는 박해받는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따라서 이건 시간 순서가 아닙니다. 이미 정언을 시작할 때부터 시초 때부터 짐승이 올라와서 무정에서 짐승이 올라와서 교회를 죽이고, 이 죽인다는 말은 성도를 죽일 수는 없겠죠. 혹 육신으로 죽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전체 교회를 죽일 수 없다는 말입니다. 제도적인 교회가 혹 멸할지라도 눈에 보는 외향적인 교회는 눈에 보는 교회 모습은 혹 침체되어지고 패배처럼 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성도 넘어지지 않죠. 하나님 백성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 여기 죽었다는 것은 제도교회가 죽은 것처럼 보이는 것을 말하는데 이들 짐승이 초자연적 능력을 발휘해가지고 교회를 박해하고 성도를 박해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이런 식으로 세상에 신이 되기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시오 우리 왕이신데 온 세상과 천지의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정언인데, 그러나 마귀는 이 정언에서 도전하면서 반립의 자세를 가지면서 우리의 정언에 저항하면서 자기가 이 세상의 신이 되기 원하는 것입니다. 교회와 더불어 전쟁이 일으켜서 마치 교회를 무너뜨리고 패배시키고 죽이는 것처럼 느낄 만큼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죽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각 나라와 각 족속과 각 방언에서 온 땅에 사는 사람들이 절고 기뻐하면서 예물을 서로 보내면서 박수를 보내면서 그렇게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리 정한 그 정인 때문에 괴롭당하겠거든요. 우리가 전하는 3일차라는 이 정은 때문에 그들이 양심에서 괴롭당하고 죄를 지적받고 의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죄에 책망하시는 하나님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이들이 가만히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이런 세상을 향해서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희 가라.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단을 삼아라. 그렇게 우리 말씀하십니다. 이런 세상에 대해서 영적인 소돔이요, 영적인 애굽이요, 마귀가 세상의 신이 되기 원해서 전쟁 일으키고 교회를 죽이기도 하고 패배시키고 무너뜨리는 이 세상을 향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에서 벗어나는 말씀하지 않고 세상으로 들어가라는 말씀하시면서 가라! 모든 족속으로 너희가 제단을 삼아서 내가 너희 품은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교회는 법적인 진으로서 세상 한복판에 있으면서 이 정의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코 전도는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교도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힘 합쳐서 교회의 지체로서 이렇게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도 예일 수 없고 누구도 여기서 물을 서서는 안 됩니다. 다 같은 마음을 가지고 전도하고 선교하면서 함께 법적인 정의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언하는 일에는 마침내 최후의 승리가 주어집니다. 고난이 마지막이 아닙니다. 이 두 정인이 죽은 것으로 보였지만은 오늘 성경 뒤에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생기를 보내셔가지고 두 발로 일어서게 됩니다. 3일 반 동안만 조롱을 받습니다. 3일 반은 짧은 시간을 가리킵니다. 짧은 시간에 고난을 당하지만은 패배한 것을 보이지만은 주님이 생기를 불어넣어서 부활하게 하시고 하늘 음성이 들려서 올라오라 하시는 가운데 두 정인이 하늘로 성천하게 됩니다. 부활과 성천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문자적인 부활, 문자적인 성천이 아니라 최후의 승리가 교회에 있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3일 반 동안만 패배처럼 보이지만 마침내 교회가 재생하고 일어서서 회복하여서 부활과 성천을 통해 승리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주일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심판을 내어 부으십니다. 13절 말씀 보십시오.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최후의 승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제 말씀에 들어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사도신경 해설을 이제 곧 마감하는 가운데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정언하되 우리의 주문이나 그냥 암송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이단에 대해서 심지어 우리를 박해하는 원수에 대해서도 담대하게 확신하면서 전하는 것임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전한 환경은 농독하지 않습니다. 법적인 전인으로서 이 사명감을 잘 감당해서 혹 고난이 주운다 할지라도 마귀와 싸우면서 최후 성리를 믿으면서 잠시 우리가 죽은 것처럼 보이는 것은 3일 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마침내 부활하고 성전하는 최후 성리를 보여주시는데 최후 성리를 확신하면서 이제 우리가 이 정인의 사명을 교회가 함께 혹 우리 각자가 교회 지체로서 사명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정인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마침내 최후의 성리에 참여하는 법적인 정인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바울처럼 내가 모든 사람 대해서 피가 깨끗하니라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